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연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제사, 즉 오늘날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죠.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형식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즉 번제, 즉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됩니까? 무조건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5장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찬송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는 노래인데요. 찬양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담은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4,000명이 넘어요. 나팔부대, 수금과 비파, 소금과 앙금과 재금 등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실제로 찬송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옥이 열리고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배의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거나 다른 것 때문에 앉아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다거나 그러면 참된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른 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배는 의뢰하는 거니까 늘상 해왔던 거니까 라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오늘 찬양대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는 왜 저런 거지? 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목사님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한 성도님은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망쳤습니다.
왜 망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넥타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내려주고 싶은데 못 내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망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넥타이가 탁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강도사님은 좀 다르시더라고. 강도사님 처음 딱 부임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뒤에 딱 서가지고 딱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고쳤잖아요. 교육자는 달라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라는 입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흡족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이 히브리서는요, 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신약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뭐죠? 피의 제사거든요. 실제로 제사할 때 보면요,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왜 피를 흘리는 겁니까?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즉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내 죄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즉 내가 죽어야 할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즉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그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 동물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의뢰하는 예배로 기쁨 없이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하면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하거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내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고 교회 나가서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보다 더 독하게 산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악하게 살든 독하게 살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이원론적 생각,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존 웨이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무려 34명의 소년과 청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악명 높은 살인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건이라는 경건한 척은 다 하고 돌아가서는 속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성폭행할까? 그런 악마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가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을 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악행을 저질고도 나중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악행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삶 속에서 삶에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즉 예배란 삶과 일치되어야 함을, 그게 진정한 참된 예배자임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화목제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건데 그 소 한 마리를 잡을 때에 그 모든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마리 소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웃과 삶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위해서라도 평소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못 산다 할지라도 원수라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일치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되죠. 첫 번째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요, 말을 할 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없이 살 때는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이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용기를 얻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강해라고 하는 영화 소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츠 중에 아주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한 대신이 군사를 명에게 2만 명을 파병한다고 하니까요, 이병헌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명에게 서신을 보내겠다, 받아 적어라 이러면서, 명이 두려워서 2만 명을 보내지만 금과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를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주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한 대신이 어떻게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어떻게 오랑캐에게 손을 내밉니까? 라고 하니까 이병헌이가 노하면서 도대체 그 사대의 명분이 뭐냐고, 임금이 백성의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그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역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그 따뜻한 말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재물이 있어요. 상대방은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상대방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일치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기도의 제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즉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바울로 보거든요. 즉 바울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이죠. 아니 보통 기도라는 건 지도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실제로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거든요. 그게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중직자만 하는 것이지 목회자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기도할 때 되면 기도를 못해. 집에 가서도 기도 안 하죠. 교회에 와서도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멈춰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통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선함과 어떤 행함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라는 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포항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지금 다 막혔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사역을 했는데 이번 연도처럼 추위가 없었고 이렇게까지 막히는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도 막히고 화장실도 막히고 오늘 화장실 쓰실 때에 물로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추위가 닥치면은요 모든 걸 다 걸려버리더라고요. 영적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영적 추위가 오잖아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되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서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역사는 이미 커요.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요 사실 뭐가 응답인지도 잘 몰라.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이 보여요. 최근에 우리 성령옥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던데요. 가게에 가면 이 말씀 보고 기도를 하시는데 최근에 그렇게 응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바로 손님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령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제가 남자가 볼 때도 멋진 분이에요. 별로 공감 안 하십니까? 저번 주는 제가 좀 깠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과 대화하면 저 부모님이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체가 힘든데, 저 지체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만 되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기도회가 정말 의미 있다고 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켜준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소통하며 나와 소통하며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우리 포항남교회 성도님들은 제사할 때 찬송의 제사로, 삶의 제사로, 기도의 제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로, 무엇보다도 삶이 따라오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을 이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